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문둥이를 놓아두고 문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되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리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27절을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 선생의 대화는 이상한 것입니다. 당시 그 유대인의 정서 속에서는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하는 일들이었고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것이었는데 거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예수님이 대화한다라는 상황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이 봤는데요. 생각으로는 이상하고 분명히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상황을 목격할 때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거는 문제 있고 이상해가지고 뭐가 대화가 안 되거나 말씀들이 나눠져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실상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만남 속에서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분위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해 보이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될 것 같고 이런 문제 속에서는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분명히 전도가 안 될 것 같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 우리의 생각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속에서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하나도 문제가 될 것 없고 전도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점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전도의 영이 되시는 사도행전 표현에 예수님을 전도의 영이요 또 예수의 영이요 또 성령으로 동일하게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이상할 것 없습니다. 전도의 대상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렀다라고 할 때 여기서 또 의미 있게 쓰는 말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들고 갈 수도 있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했었던 대화를 보면 이 표현을 왜 썼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앞에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자가 이르되 11절에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오나이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것이고 또 다시는 갈하지 않는 물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습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당신 물을 기를 그릇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라고 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거든요. 그거는 지금까지도 그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있어요. 야곱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퍼서 야곱이 파서 그의 후손들에게 남겨뒀던 그 물이 역사적으로 보면 4,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물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르지 않는 샘의 근원은 그런 식으로 말한 샘의 근원이 아닌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였거든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그 물을 마치 퍼서 자기에게 주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습다는 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 그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도록 퍼서 줄 수 있는 물동이 그릇이 있어요? 얘기해요. 이게 깊이가 한 50m 이상 돼요. 여기서 표현이 그렇죠. 이 물은 깊은데 어떻게 해서 이 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물을 풀 수 있는 물동이가 있는 거예요. 양동이 이게 아니라 그것은 두레박을 말해요. 그것은 물을 기울 때는 생명 같은 거예요. 두레박은. 그거는 거기다 놓고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들고 오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했었던 물은 바로 그 생수였는데 예수님께서 너 그 생수가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것과 다르다고 얘기했던 그 의미를 드디어 이해하고 그 생수가 다른 생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했었던 물동이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전해주러 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물동이를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담은 물동이는 뭐가 됐죠? 뭐가 생수를 담은 물동이가 됐죠?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물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덩어리가 돼가지고 그 안에 담은 생수는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을 담았던 물덩이를 내려놓고 자기가 물덩이가 되어서 그 안에 담겨주신 생수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이 표현 물덩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의 의미가 자기가 말했던 것과 다른 영적인 의미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었던 물을 그가 받았고 그 물을 전해주기 위해서 똑같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죠. 또 29절 보면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을 딱 사마리아 여인이 듣는 순간 갑자기 감격해가지고 막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하고 막 했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건 내 치부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수근수근 거리고 있다는 얘기를 내가 눈치만 봐도 알아도 얼마나 내가 화가 나는데 나에 대해서 수근거린다는 것만 들어도 하는데 그것을요 나한테 와서 쿡 찔러요. 내가 5번이나 결혼할 정도로 남자를 바꿀 정도로 그래도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라도 그래도 내가 5번째까지 남자를 당당하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센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있죠. 생판 모르는 사람이어가지고 직접적으로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입니까? 얌마 네가 누군데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해. 막 날뛰었을 거예요. 감격해서 감사하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서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건 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분을 통해서 그 대화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아니느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요, 자기가 행한 그 여자가 행한 일들을 알아서 막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건 굉장히 기분 나빠서 아무 소리도 말을 못 하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유대인 남자가 와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말했다라는 것을 막 그 흥분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어요. 왜 그는 그러면 그 여인이 자기가 행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랑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 속에서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라고 말을 할 때 여인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했던 자기 변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을 보면요,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어떤 자신의 육신적인 문제 안에서 자기가 많은 남편을 잃었다라는 부분들로 변명을 하지 않고요. 뭘로 얘기합니까? 자기가 왜 그러냐라는 그 변명을 자기를 방어하는데 예배라는 것을 말을 해요. 예, 당신을 볼 때는 선지자로서이다 얘기하면서 20절에 딱 말하는 게 이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내가 예배할 수 없는 갈급한 문제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율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내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었던 다른 답들을 나는 남편에서 찾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에 있는 문제들을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어떤 그 문제 속에서 변명하지 않고요, 영적인 예배 속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문제와 우리 사마리아인의 문제가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율법의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었죠? 그 율법의 문제 아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바로 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을 데려오라는 그 말의 그 감정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불쾌하거나 오해하고 듣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진실함이 영적인 메시지를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진실함이 그의 치부를 드러낸 것으로 말하지 않고 그것이 너의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갈급함이 아니겠느냐라는 그 부분들로 그가 받아들여지게 한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은 이 문제를 말을 할 때 정확하게 그의 영적인 포인트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된 메시지가 아니라면 이것은 이 상황을 본다면 이것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실질적인 영적인 문제의 갈급함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하셨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 갈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자기의 부끄러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그렇게 만났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오기 시작하죠. 이게 하나의 또 장면으로 끝나고 또 다른 장면으로 바뀝니다. 그거는 뭐예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이제 예수님께 대접을 하죠. 그때라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져왔는데 상황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끝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갔어요. 그래서 여인은 저쪽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가져왔던 것을 그 중간에 말을 해줍니다. 식사를 하시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난 이미 먹었다라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제자들은 다른 어떤 뭐 도시락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이건 앞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말했던 물과 주님이 말하는 영원한 생수에 대한 것과 여기서도 떡과 주님이 말씀하는 줄이지 않게 하는 생명의 떡과 다른 부분인 거죠. 제자들에게는 이제 양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의미를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양식을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의 뜻을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끝까지 마무리해서 이루는 것이래요. 내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끝까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양식은 왜 먹죠? 배고프니까 먹어요. 양식을 왜 먹어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먹는 것이에요. 양식은. 물은 가라지 않으려고 마시기도 해요. 마시죠? 양식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어야 돼요. 그런데 굶어 죽지 않게 하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상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어때요?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양식을 먹게 되었고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양식만 먹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죽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다시 영생의 비밀을 회복하지 않아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간이 영생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때는 죽지 않았죠. 영생할 수 있는 비밀이 어디 있었죠? 네? 죄가 없어서.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요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굶어도 죽지 않을까요? 굶으면 죽어요. 근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면 해됨도 없고요 죽음도 없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으면. 이해되시죠? 그런데 영생에 이른 열매 안 먹어도 자기는 영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생에 이른 열매 못 먹고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거기다가
화형검을 들고 그 길을 막으셨어요.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열매를 못 먹어서 죽어요. 먹어야 사는데 죽어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옆에는요, 또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선악과의 열매가 있어요. 선악과에 있는 열매와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다라는 말은요, 수준이 같아.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수준이요,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창세기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같아요. 이 선악과가 더 맛있게 보이고 더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다른 것이 이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 그거 있는데 그것만 두 개 딱 나왔어요. 어떤 열매를 먹느냐라는 거겠죠. 순종의 열매를 먹느냐 불순종의 열매를 먹느냐 차이예요. 열매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요, 불순종의 열매를 먹는 순간 순종의 열매는 더 이상 못 먹게 된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먹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순종의 비밀을 잃어버렸어요. 이 모든 부분들이 생명의 양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왜 그거를 계속, 그럼 왜 옆에 선악과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선악과를 보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게 그 의미가 순종의 의미가 돼요. 선악과가 없으면 그건 순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뭐 일방적인 건데 무슨 순종이 어디 있어요? 이것밖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존재예요. 그걸 명확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옆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취하는 거예요. 먹는 날 동안은 계속해서 내가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종에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영생함으로. 지금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은 뭐래요? 선악과랑 아니 선악과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열매랑 똑같죠? 다시 한번 그러고 볼까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난 양식이 있어. 그래서 난 안 죽어. 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안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는 거야. 언제까지? 끝까지 그것에 대해서 변치 않는 거예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주셨던 첫째 아담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것을 첫째 아담은 실패했는데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 오셨던 둘째 아담은 어떻게 해요?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의 비밀, 죽지 아니하는 그 비밀들을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부활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알겠죠? 이제 양식이 무엇인지를 좀 안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제자들에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부분들은 예수님이 전도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을 추수랑 비교했을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앗을 뿌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추수를 한 거예요. 추수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왜?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받았잖아요. 너희는 아직 때가 안 돼가지고 아직 아무것도 안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고
너는 사마리아 여인과 내가 만나는 부분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들이 생각했던 시기와 사람과 대상에 대한 그 부분들은 그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지금이 하나님의 때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추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추수가 되어지려면 그 앞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씨앗을 뿌리는 농사의 일들이 있어졌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거두는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게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심는 자가 있었대요. 누굴까요? 심는 자가 누굴까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몇 명의 예를 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의 선지자들. 심은 자들이에요. 왜? 메시아를 미리 예언하면서 말했던 그 근거가 내가 바로 그로라라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 메시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들었을까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들려질 수 있었던 제일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에요. 두 번째, 가깝게 있는 사람을 혹시 또 예를 든다면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막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이 심는 자예요. 그런데 그 심겨진 곳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추수할 자를 보내셔서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그래서 심는 은혜도 주시고 또 거두는 은혜도 주는데요. 네, 거두는 자에게 3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미 삭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두면 삭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미 삭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미 돈을 선 지급받고요. 그 사람이 거둘 때 또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대요. 자, 여기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지금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같이 전도하면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오늘 앞서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열매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혼돈하지 않으셔야 될 게 그것입니다. 열매하면 마치 내가 전도하는 어떤 대상자를 통한 내 상급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이루는 것. 내가 추수를 했어요. 추수한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추수하도록 예비한 것을 내가 끝까지 순종해서 온전히 추수함을 이루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온전히 모아지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나무, 열매, 다 동일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래서 지금 싹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면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날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먹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생할 수 있어요. 너 선악 에덴 동산에 살게 했잖아. 거기서 나랑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즐거워하려면 저거 옆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돼. 네, 그렇게 할게요. 그건 누가 그렇게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해요. 거두는 거예요. 추수를 해요.
그것은 순종의 행위예요. 순종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선악과를 낳는요 영생의 열매를 하나님이 은혜로 그 보상으로 계속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계속 이룰 수 있어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앞에 두고 내가 늘 기쁨으로 영생 생명나무를 먹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전도 왜 합니까? 구원받으려고 해요? 상급 받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것 우리를 거두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요. 어떻게? 추수를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대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섬김은 구원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이미 삭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장에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에는, 우리의 섬김에서는요 그것을 조건으로 말하지 않고 누림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예배하는 모든 것들도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해 보이는 것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려요. 왜? 우린 매일 영생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어떻게? 순종의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영생의 그 비밀을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간은 좀 더 갔는데, 그런즉 37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두는 자를 통해서 추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어떤 기쁨을 누리게 해요? 심는 자의 축복을 또 누리게 하세요. 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누가 더 기뻐요? 똑같아요. 누군가는 먼저 심게 하셔서 또 심을 때 거두는 자와 그 기쁨을 공유하셨고, 나는 그 기쁨 속에서 나는 다시 추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 또 나는 또 뭐가 돼요? 심는 자가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이제 다시 뭐가 됩니까? 추수한 사람이 아니라 또 심는 자가 돼서 저들에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심으니까 여기 표현을 보면요, 어떻게 표현? 그것을 예수님이 또 제자들과 함께 거둡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처음에는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그에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그들을 데리고 왔더니만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심고 예수님이 또 거두시네요. 그거를 명확하게 했죠. 네가 한 것 때문에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 라고 얘기해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동일한 기쁨을 누리고, 우리는 심는 자가 되기도 하고 거두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할 속에서 우리 주시는 역할 속에서 은혜를 감당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 어떻게 감당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동일한 영생의 열매를 맛봅니다. 내가 오늘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런 건 나랑 의미가 없어요. 동일한 상급을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현장 속에서
동일한 영생하는 열매의 열매를 또 축복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